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내게 남은 바 지금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너라 너게 얻은 것을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 줄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명이 있어 신옷을 입고 너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현고라. 이기는 자인 너희같이 이끌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에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못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시아 7교회를 전부 얘기하면서 아시아 7교회 넷째 교회를 다루는데 전부가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을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전부 그 말입니다. 다른 말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다. 그러면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건 요한계시록 주제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전체 주제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지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그래서 신부단장하라 그 말이에요. 신랑 되신 분이 오시니까 신부단장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건 요절입니다. 요절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제 때가 가깝다.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요절입니다. 요절. 약간 주제가 있고 요절.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다. 그 다음 단계. 자, 이걸 지중해가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건 우리 전사님이 강사님을 찾으면서 우리 교회만 특별히 있는 거래. 이걸 전부 찾아서요. 이걸 찾아서 어디까지 인공위성 사진까지 보면서 위치를 다 찾아서 했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만 있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에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담투로, 시돈,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지명이잖아요. 안디옥, 다소, 저기도 안디옥 있고, 여기 골레스가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시아 7교회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있어요. 여기서 있다. 앞으로 주님이 이쪽에 옵니다. 주님이 여기서 옵니다. 그럼 중동 지역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에 주님 안 오십니다. 재림. 한국에 온다면 큰일 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아시아 7교회 교회와 현재 위치가 바로 여기 반모섬인데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네. 아시아 7교회 현 위치도 그렇죠. 사대교회가 저쪽에 있어요. 반모섬에서 올라가는 교회. 예. 사대교회 교회 연역의 특징을 보시자고요. 교회가 세워진 것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사도 요한이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이루어진 주석가로 이름했던 멜리토가 사대교회의 감독이 되므로 유명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대교회는 루디아의 수도로 금모래
유명해서 부와 사치의 도시로 전락했으며 사대교회의 주변의 사회적 영향을 받은 물질적 부여로 말하면 영적 부패를 가지고 와 그들의 실상은 죽은 신앙을 가진 교회다 그 말이지. 죽은 신앙이 아니야. 살아있는 게 실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니까 물질이 부하면 좋은 거는 없어요. 신앙이 나태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늘 물질을 줘도 물질관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럼 물질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 내 거예요. 그러면 물질관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쓸 것을 먼저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물질관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아시아 7개의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는 모양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7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7뼈는 7뿔이 누구예요? 7개의 사자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마지막 때에서 영계가 혼탁할 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신다?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가 예수님이시다. 나타난 모양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칭찬이 뭐냐? 칭찬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 칭찬하는 걸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책망이 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었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어 죽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죽은 자다. 죽은 교회자.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권면이 뭐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을 때도 있으나 실제는 죽었는데 그걸 어디서 했는지 알아 그 말이죠. 그럼 뭐예요? 경종은 뭡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겠다 그 말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도둑같이 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아 7개 안 해당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건 이걸 잘못 알면, 이걸 모르면, 그건 예수님 사대교회 그거 옛날 얘기야? 이게 정말로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에,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에 우리들의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긴 자의 복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흰옷이 뭐예요? 선두 오른 행실이잖아요. 홍실 오르고 나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사대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에 편지하라.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본다 안 본다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제 행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다음 단계 보시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에서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뭐냐? 7영의 성령의 역사라는 게.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 살리는 방법은 7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에 죽어 있는 사대교회를 촛대교회로 희생하려면 죽은 영에서 살리는 성령의 역사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손에 짱을 지지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 옛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어렵네. 아이고. 그래서 이 7영은 완전한 영이, 7영은 성령인데 완전한 영인데 이건 뭐냐? 말씀하고 우리가 흰옷을 입는데 성대 오른 행실이잖아요. 말씀과 삶을 일치되는 영이 바로 7영이에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은혜 시대는 맞아 은사 몇 가지 받으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다 얘기해? 은사 몇 가지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에덴 동산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에덴 동산 회복, 삶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 여러분 실제 몸에 부딪혀 나타나야 된다 그러잖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잖아.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삶을 강조하죠. 여러분 실제 만나야 된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7교회를 살피신다는 얘기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어 사셨죠. 그래서 주신 사신 교회이므로 별로 표현한 그 교회의 사절을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 교회의 사절을 붙들고 인도하신다. 사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붙들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성령 아니고 하나님 붙들린 종 아니면 못 삽니다. 마지막엔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오늘이요. 그럼 목회자도 예배자예요. 나도 예배자예요. 나는 어떤 예배자냐? 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성령이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감정에, 그분의 의지에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그분이 쓰도록, 내 생각을 그분이 쓰도록.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여기 올라와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감동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찬송 하나서부터 기도서부터 전부가 거기서 성령이 사로잡히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로잡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제가 이 얘기하면 발까지 지금 뜨고 불이 확 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이끌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면서 가는 게 저는요. 그분이 나를 잡고 가야 되는 걸 느끼고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느껴서 간다고 여러분을 아멘으로 받아도 여러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갈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여기 주의 천사가 역사할 거고요. 나는 기도하는 게 뭐냐, 더 많은 주의 천사를 여기 보내달라고 그래요.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 은혜가 확 포근한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여기 딱 찬송을 하나 부르면 그냥 확 사라져 버려요. 여기요. 그럼 여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래요. 주의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7년과 주의 사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 살아있다는 실상을 고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사도교회 내리신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뭐냐? 자, 1절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네가 죽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사도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세속화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결국은 이건 뭐냐, 제가 여기 이 계시록은 공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서 주님이 재림하니까 보고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린 영원한 나라잖아요. 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할렐루야. 거기를 위해서 가는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교회를 내다간다. 사도행전 네가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하라. 네가 살았다는 이름마다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속한 게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와 방불하던 세대다. 노아 시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다. 노아 시대.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다. 37절부터 같이 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이 임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고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인자도 임함. 그럼 지금 노아 때가 탔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리키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야 듣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속지 마시고 여기를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주님이 뭐 내일 올지 모르는데 몰랐거나 그런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인류의 종말이 올지, 인류의 전체적인 재림이 그걸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부르면 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시집가며 하면서 몰랐다 그 말이잖아요. 홍수내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올 때도 이와 같다 그 말이죠. 나와 같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교회에 도적같이 임하겠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한 바 술 취함과 세상 염려와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덫과 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나. 그러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 3년 만은 넘어가겠죠. 후 3년 만은 넘어가겠죠. 미련한 5처녀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도 예수를 믿으면 등불은 준비했겠죠. 예수. 근데 기름이 준비 못되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덫과 같이 걸리리라.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라. 죽은 신앙의 상태를 얘기해줘요.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의 근거로 소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 신앙이다가 보이려고 나오는 신앙.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지요. 보이려 오는 신앙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거이 아니에요. 그분을 실제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초점의 성령을 여러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방언 기도를 하니까 아니 방언이 옛날만 있지 하면 그 목사님 듣겠어? 아유 여기 이상한 교회다 그러겠지. 네가 이상한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개의치 않아 그거를. 나는 지금 그걸 요구하는 분도 있잖아. 귀가 있으면 들을 거 아니에요. 귀가 있으면 들을 거 아니에요. 2시간 반 앉아서 방언기도 하고 앉아있으니 저거 무슨 소리야 그러지.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냐 이게요. 근데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요구하는 사람 만나서 그걸 이게 진짜인데 잊어버렸던 걸 찾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이게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이려 오는 신앙, 이게 실상은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신앙 상태가.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내 목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나에게 부드러운 소리 해달라. 내가 평강 있는 소리 해라. 아니 평강 있는 게 아니 콩을 심어놓고 팥을 달래면 되겠냐고. 팥도 또 하니까 저기 테레비 보니까 검정콩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 하나님 팥 심으면 또 아니 팥 달라고 하던 사람이 아니 받겠어요. 검정콩 주세요. 검정콩이 나오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가는 거야. 그 기준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복을 안 주게. 이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규칙이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는 신앙이다. 그 더러운 걸 드리는 거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말라기 시대죠. 물질이 따르지 않는 경배는 거짓된 것으로 누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냐고 책망하면서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바쳐봐라. 그가 받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에 솔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물을 드려도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삶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죠. 뭐. 이렇게 솔직하면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경배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라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을 거 아니에요. 요구하면 부을 거 아니에요. 갈급한 심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열매 없는 권능은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권능은 열매 없는 믿음은 불법이다. 그건 불법이다. 주님이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도 결국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 능력 행하는 거 좋다 이게요. 근데 뭐가 있으냐? 말씀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 병행이 돼야 돼.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고 입신하는 거와 말씀이 없이 입신하는 건 달라요. 보는 각도가요.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그래 마지막에 7별과 7영과 7별을 하나님 자꾸 움직이신다 그랬잖아요. 7영은 뭐래요? 완전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이루는 하나님 몸을 이루는 성령이 바로 마지막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7영이다 그 말이에요. 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는데 성령 세례를 얘기 안 해? 아이고, 난 그래 아이고라 그래. 아이고가 아니라 에이고. 이거 불법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도교회가 회개할 일이 있는데 사도교회 회개해야 할 일은 뭐냐? 한번 보십시다. 사도교회 3장, 계시록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2절 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내 행위를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그 말이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룰 줄을 내가 알지 못하리.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죠. 다시 또 다음 단계요. 다음 단계 보십시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신앙의 상태, 살았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의 근거가 소생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살았다는 이 사대교회는 회개를 속히 회개하라고 하였다 한다는 얘기죠.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도 항상 이 설교가 유언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요. 내일 내가 어떤 여러분을 더 잘할 거다 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 깊은 영적 잠이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그 말이에요. 필수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게 필수다. 영적 잠에서 깨워야 돼. 회개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할 일을 따라야 한다. 어떻게 했는지. 내가 회개하면 내가 이게 왜 문제가 있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이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받았느냐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깊이 생각하고 회상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값없이 받은 겁니까? 겉없이 공짜로 받았잖아. 내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대가,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서 나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른 걸 할 필요가 있겠어요? 남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 사람 구원받아서 저 사람 못 받아서 이거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전혀 없다고 말해요. 내 것이 아니야. 그분의 것을 해야 돼. 그분의. 당연히 내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생활로 상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된다. 육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생활 때문에
그걸 상실했죠. 은혜를 생각해 다시 찾아야 된다. 이걸 근거를 찾아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드러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사도교회 성도는 처음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생활이 영적 열매를 맺었다고요. 그 지난날에 사대교회는 촛대로 옷을 옷 입은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속화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가 먼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타락을 했다고 말해요. 세속화됐다. 이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 빠져버렸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교회, 지금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큰 교회들을 보세요. 큰 교회들 이제 서울이나 이 도시의 큰 교회들이 어디 자기들이 잘해서 그게 시골에 아주 어려운 교회들이 다 애갖고 양육해서 다 보냈으니까 거기서 정착이 된 거 아닌가요? 회개해야죠. 여러분 이걸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세속화됨에 따라서 하나님 먼 교회가 됐어요. 이 점을 먼저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나 자신과 여러분도 이걸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세 번째는 지키어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죠. 회개는 지켜야 할 일이 따라야 한다. 회개한 사람은 그 자리를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야 된다. 그 말. 회개했다고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순종과 회개는 같은 쌍이다. 그 말이에요.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란 얘기죠. 열매가 뭐예요? 삶이 열매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삶이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계속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사도교회에 주신 주님의 경종이 있는데 경종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자고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루니 어느 때에 내게 이룰 줄을 내가 알지 못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어느 때 어디 이룰 줄을 네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난 너 몰라. 그게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 속했는가 마귀에 속했는가 분별을 할 줄 아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사도교회에 주신 경종, 주님의 경종인데 많이 일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간에 회개의 기회가 상실하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지금은 은혜 시대는 회개할 기회가 많잖아요. 이 환난 시대는 회개 기회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을 만약에 지금을 이렇게 해서 내일 듣지 대충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때 가면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의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은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 따라해, 신앙은 현재다. 현재가 잘못되면 미래도 보장 못하고요. 현재가 잘못되면 과거도 잘못한 거예요. 이건 뿌리예요. 콩을 심어서 콩 나오는 거지 팥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 그래서 어디서 잘못된 거를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면 도적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바로 지금 이 시간 듣는 시간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어떠냐? 교회와 재림의 시기.
예. 주님의 재림의 두 모습이 있어요. 두 모습인데 뭐죠? 빛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빛의 아들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빛의 아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적같이 와도 관계 있을까 없을까? 깨어있는 자는 뭐 도적같이 얼른 오세요 그러지. 아멘지 어서 오세요 그러지. 그렇죠? 그러나 이거 깨어있지 않고 밤에 있는 자는 이건 못 만난다 그 말이잖아요. 따라요. 빛의 아들들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 2번은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든 성도들에게 세속에 물든 성도들 3절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회개하라. 남을 회개했지 아니면 도둑같이 어느 때에 이룰지를. 그러면 주님의 되림은 두 모습에 한 사람은 빛의 아들처럼 준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세속에 물든 성도처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부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 나는 어떤 부류에 들어가야 되냐? 그걸 반문해서 오는 거잖아요. 나는 항상 빛의 아들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첫 번째 그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정인데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뭐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안 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나쁠 건 없잖아요. 아멘. 이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건 나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깨어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로 봅니다. 생각지 않을 때 오는데 생각지 않을 때 오라고 하십니다. 않을 때 온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44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너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 네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올 수 있어. 그냥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아멘.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획 아래 오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죠.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그거 다음에 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계획 속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계시록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 뭐 얼른 오세요. 뭐 오신다면 괜찮죠. 뭐.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잘못 착각하면 계시록은 언제 오신다. 이건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몇 월 며칠 날 언제 온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들이죠. 이거보다 바보가 있어요. 네?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잘못 풀어가는데 여기서 이런데 빠지기가 싶은 거예요. 교만해서요. 솔직히 교만해서 조금 알면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저도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뭘 내가 했다고 내쓰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도구이잖아요. 그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분이잖아요. 나는 영광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영광 받아야 되니까. 아멘. 똑같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보십시오. 자, 사대교회 이긴 자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사대교회 이긴 자의 축복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의 연고야. 이기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지구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쳐보세요. 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건 세마포를 입고 이건 이제 어디로 가냐, 후 3년만 넘어가지 전 3년 예비처를 가져가서 거기서 준비했다가 주님 재림과 한 동시에 올라간다가, 이건 후 3년만을 넘기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기지 않고 전 3년 5개월 환난만 당하고 온 것,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다 쓴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그 말. 생명책이 있으면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우는다는 얘기는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지 않아요? 회개처럼 지워진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에 시인한데, 그럼 지워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난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알고 가야 된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그 말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걸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그러면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사대교회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주님의 재림의 소망 중에 살아간 성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사 역시 그들이 무리 중에 빠져 나와 촛대교회를 합류했다는 얘기예요. 촛대교회에 합류. 촛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계속 이 촛대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런 무리 중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될까? 결국은 하나님 버린 생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땐 7 영과 7 별을 가진 신이가 붙들고 역사하잖아요. 이 사대교회가. 아멘. 성령이 아니면 된다? 결단코 안 돼, 결단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축복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릴 축복이에요. 흰옷은 어린 양의 신부된 자격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잘한다. 이거는 천국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축복이다.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세 번째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부활까지 확실히 보증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신보자 심판 앞에서 정정당당히 그 이름을 시인하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영원한 품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꺼지지 않은 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유황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길이에요. 우리는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에게 지음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천주교는 이래서 구원 못 받는 거야, 불교는 이래서 구원 못 받는 거야,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줘요. 정확하게. 교회도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는 게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다 들으세요. 수요 설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요, 다 전체를 한번 훑으세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들으면서 필기하는 것도 좋아요. 필기하시고 이렇게 필기하는 거 여기 다 있으니까 다 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또 리바이벌 해가 또 내가 들어오면서 쓰면 되니까 필기하면서 하셔서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요. 내 의도가 뭔지.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내 말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임 목사 가짜 아니야, 진짜야, 이거예요. 솔직히 그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만 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하는 말대로 하면 여러분 진짜로 축복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가 됐죠.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예요. 저 유태인들의 신호가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다 허물어졌잖아요. 로마 디도 장군에서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그 조상들이 쌓은 통고벽만 있지 없어요. 성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했어요. 2000년 동안 유리한 백성을 만들었다. 1948년 5월 18일 날 그들이 회복을 시켰어요. 독립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됐고 2017년도 12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간다고, 회복이 돼간다.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보고 그 신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로 모두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중의 종말서에게 우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얘기. 아직은 여기 안에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두 증인들이 할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는 두 증인이 아니라 그래. 왜? 두 증인은 은혜 시대와 종말 시대는 하나님이 따로 보셔요. 따로 보셔요.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7장에 나오는 두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종들이 나오고요. 하나님 14만 4천 종들이 나와요. 종들이 나오고 한 사람은 9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신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내가 계시록 9장을 강의하면서 여기 빠뜨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빠뜨린 게 있어요. 제가 점검을 해보자면 여기 빠지더라고요. 9장에 보면 거기서 푸른 거나 푸른 풀이나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그래. 인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인 맞은 자가 그리고 인 맞지 않은 자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 맞은 자가 어디 나오냐? 계시록 7장의 내용이에요. 인 맞았다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두 증인들은 그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신옷 입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풀이나 푸른 풀이나 그거는 이미 이 황충의 메뚜기나 황충의 밥이에요. 그래서 그때 5개월 한란 때는 그거를 다루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게 빠졌구나.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요. 이런 거 요걸 찝어줘야 때 요때는 찝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찝어주지 못했네. 그렇게 하고 갑니다. 예,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기는 때가 가까워. 우리 호산나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온 세계 성도들을 닥쳐올 대환란을 건져내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종말적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제가 이것이 제 목표예요. 저는 순교를 원해요. 순교. 말씀을 전하다 순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순교자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자는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탈장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깊이 알아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여러분 같이 공부를 했고 나눠봤습니다.